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부분을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진과 그리고 후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잠시 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기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된다. 대신 잠시 쉬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맡겨진 직책들이겠죠. 구역장이라고 하든지 교사라고 하든지 찬양당 이런 것들은 잠시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잠시 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램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소유한 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끊임없는 불화입니다. 그리고 대립입니다. 그리고 반목 이런 것들을 죄는 끊임없이 생산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과 화목을 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은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죄인과 끊임없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 화평의 주. 십자가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화목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대립을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또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서로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럼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교회도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에서와 서로 대립했었죠. 그리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두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멸시했지요. 가볍게 여겼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간교하게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결과 서로 대적하고 에서는 분노하고 야곱은 에서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무서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또 계획이 있으셔서 야곱이 기도한 바에 응답을 하셔서 야곱과 에서 사이의 대립과 반목과 대적을 깨트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 감격스러워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지혜롭게 에서와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 정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을 용서한 에서는 동행을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피를 나눈 형제로서 화해한 이상 함께 동행하자. 함께 동반자가 되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3절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때가 죽으리니 자식들도 어리고요. 당시 큰아들 루벤은 그 나이가 13세 정도 그리고 요셉은 한 6세 미만의 아이가 됐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또 소유한 가축들의 새끼들도 어리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에서와 함께 동행을 하다간 그들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 14절 보시면은 야곱이 말하는 바 에서가 먼저 가세요. 그러면 이후에 자기도 세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아직도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 무서움을 떨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혹시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그 마음이 변하여 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야곱은 이 에서의 이 동행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 성경 앞뒤의 문맥과 또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 본다면 야곱은요. 에서의 도움과 인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받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야곱은 또 지금 서로의 마음이 좋은 때에 지혜롭게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구속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서가 한 형제이지만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에서와의 이 동행을 정중하게 또 지혜롭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과 16절 보시면은 에서는 자기가 본래 살았던 세일로 가고 17절 보시면은 야곱은 숫곳 오늘날의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인데 에서가 사는 이 세일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98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서 외삼촌 라반으로 갈 때에 한 80세 정도의 나이, 한 79세 그 정도 됐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과 이 에서는 80년 정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다가 아까 요날 이후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한 요날 이후로 서로 떨어져 약 80년 정도를 살다가 이삭이 죽을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서로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끌고 가심을 믿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지금 마음이 좋을 때에 감정이 불편하지 않을 때에 에서와의 이별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밧단 하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서 약 20년 정도 머문 후에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20년 전 하나님께서 베들레에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태중에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셨고 또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죠. 심지어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과 그가 받을 축복권을 억지로 속임수로 갈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바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베델에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 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겠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살았고 또 가축과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7년 가까이 그렇게 봉사를 했을 것이고 2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이 말씀을 믿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이 태어난 그 전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야곱이 130세를 살았는데 13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은요 시건하시거나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야곱을 이끌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숫곳에 있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기 야곱이 제단을 쌓은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도착하자마자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 그리고 6개의 도피성 중 한 곳이 세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셔서 밧단 아람에서 고향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 있죠. 함께 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서 20년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라반의 그 해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 방금 전에는 에서와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극적으로 서로 미움이 사라지고 화해를 하게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 저희 씨를 통하여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계획이오니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막힘도 있었고 때로는 형통함도 있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어려움도 있었고 또 평안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평안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없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를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숫곳 세겜까지 평안히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 또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나, 우리 오늘의 교회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내가 바로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도 주의 뜻하신 바와 주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소망하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평안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로헤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뜻,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신실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김영숙 성도님, 우리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구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들을 선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 앞에 무서워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또 일터 위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4일 시험을 앞둔 우리 지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지수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